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절 3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에 관한 부분과 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역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여라 그러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은 건 뭘까요?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그 들은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충성된 사람. 그 충성된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즉, 경건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신앙생활도 필요하지만, 당연히 해야 되지만, 가르치는 자로서의 사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가르치는 그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 디모데가 감독이 되고 그 디모데를 통해 또 이제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가르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사람들 또한 어, 자기 혼자만 그 말씀을 알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주변에서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이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설교를 듣고 다른 분에게 가서 설교의 내용을 나누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다.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또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부분, 목사한테 직접 배우기 뭐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자리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배우고 은혜 받고 깨달은 대로 뭐 벗어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렇게 잘 가르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그럴 때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른 세상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귀를 말씀으로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가?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했다. 다가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준비하라고 그랬다. 막 이런 식의 그 모든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뭐 제가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했는데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적어도 우리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다 이제 더 열심히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이제 내년이면 이제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다른 어떤 것을, 세상적인 것들을 배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가족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서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이성일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더불어 성경을 듣고 보고 배운
많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해야 될, 어,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름이 올라간 겁니다. 내가 되고 싶든 안 되고 싶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 군사로 불렀어요, 우리를. 그래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건 마치,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남자들이 의무로, 어,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그 순간부터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군사가 있고, 나쁜 군사가 있고, 강한 군사가 있고, 약한 군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교회와 이 군대라는 거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임과 동시에 군사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군인들이 하는 일은 뭘까? 군인들은 항상 자기가 군복을 입고 내가 군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항상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훈련을 열심히 잘 해요. 또 하나, 상명하복.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대는 철저하게 명령과 복종이에요. 이게 깨지면은 큰일 납니다. 군대는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참 이런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군대에는 장교가 있고 사병이 있어요. 그런데, 어, 교회도 예를 들어서 목사가 장교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사병이에요. 누가 더 높고 낮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직분이에요, 직분. 타이틀이에요. 모두가 목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목사가 돼서 장교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목사로 부름을 받지 않은 분들은 성도로서 또 병사로서 군사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 삐걱삐걱해요. 이 군대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장교와 이 군사 간에 그 둘만 있으면은 강한 좋은 군대가 되지 않는데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하사관들, 이 장교와 군인 사이에서 역할을 하는, 그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그런 하사관이 꼭 있어야 이 군대가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유럽의 어떤 나라는 항상 이 제도가 강했죠. 그래서 강한 군대 조직을 만들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운데 이 하사관 같은 그런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그런 그 성도들이 필요해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군대는요, 세상 그 어떤 조직보다 법과 규율이 아주 엄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에서는 일단 이 그렇죠? 복장이 아주 그냥 칼 같아요. 아주 뭐든지 그냥 절도가 있고 멋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투는 어떻습니까? 다나 까로 이렇게 끝나게 그렇게 말투도 탁 교정을 해놓죠. 또 걷는 방법 촥촥 걷는데 군인들이 주머니에다 손 놓고 이러고 걷는 거 봤습니까?
군인들은 걸음걸이가 하나까지도 딱 그, 뭐, 훈련을 받아요. 그 전화할 때도 뭐, 얼마나 어떻게 전화를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말은 해서는 안 되는지, 그런 전화 통화 요령까지 다 배웁니다. 주제를 받아요. 그러면 이런 군대가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탈영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떠나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도 굉장히 규율이 엄합니다. 우리 교회는 좀 그렇지 않지만 원래 교회는요, 굉장히 규율이 엄해요. 복장도, 드레스 코드도 다 있습니다. 술, 담배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뭐 또 다른 것들, 얼마나 많은 좋은 말투를 쓰라고 그러고요. 드레스 코드는 어때요? 여름에 너무 더운데, 막 슬리퍼 신고, 혹은 막 끝나시 있는 그런 옷 입고, 가슴이나 등이 막 이렇게 파인 옷 입고, 미니스커트 입고, 덥다고 그렇게 입는 게 아니라고. 교회는 막 복장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오늘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통계 자료를 봤는데, 한국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잖아요. 교회를 떠나는 그 이유가 뭐냐? 라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예상할 때는 뭐, 안 좋은 것, 교회에 안 좋은 면들 있잖아요. 그런 면들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나 보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뭐냐면 교회에서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 좀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 요구하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걸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게을러 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겠고 게을러서 그런 모임에 참여하기도 힘들고 또 귀찮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지 교회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참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분리된 삶을 사는 거를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싫어하는구나. 여러분, 군인들은 분리된 삶을 살잖아요. 민간인들하고 같이 안 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살잖아요. 규율을 지키면서.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분리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규율이 있고 참 그렇게 살아야 되는 어떤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거부하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어, 모든 군인이라고 해가지고 다 최전방에 나가서 막 총 들고 싸우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투병이 있으면 또 보급병이 있고 행정병이 있고 의무병이 있고 또 취사병이 있어요. 정말 군대 내에는 여러 각종 보직을 맡은 그런 군인들이 존재합니다. 모두 다 전투병이 아니에요. 이걸 이제 교회에다 그대로 이렇게 대입을 하면 모두 다 목사나 선교사, 최전방에서 그 전투를 더 이렇게 치르고 있는 그런 전투병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정말 의무, 뭡니까? 보급병.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보급병이죠.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전투하고 있는 전투병들을 뒤에서 기도와 물질로 돕고 그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물과 식량과 탄환을 전달해주는 그런 그 보급병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무조건 전투병으로 나가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할 때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말이야,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왜 나를 공군에 안 보내고 이 육군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내 주특기는 공병인데 왜 나를 이렇게 행정병으로 보내갖고 답답하게 만드냐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에 맞게 교회 내에서 그렇게 직분을 맡겨주셨고 또 그런 사역을 하게끔 다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 또 이제 좀 이건 불편한 얘기도 될 수 있는데 뭐냐면 군대라고 해가지고요. 다 한 가지 자기하고 다 똑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출신 성분이 다 달라요. 그리고요. 그 병영에서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싫은 사람하고도 같이 있어야 되고요. 또 내 상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내가 볼 때 자격 미달이에요. 실력도 없고, 뭐 리더십도 없고, 내가 볼 때 참 자격 미달인데 같이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동료나 또 부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같이 한 편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 표현으로 내부 총질. 왜? 한 편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총을 겨누거나 총을 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군대는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원래 말투가 그래 하면서 그냥 그렇게 막, 정제되지 않은 말로 상대방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굼떠가지고 이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보기에 답답하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열을 내고 다녀?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지. 막 이 여유로운 사람들이 볼 때는 또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내부에서 서로, 어, 불편할 수는 있지만 서로를 향해 총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어, 여튼 아니, 누가 시장에서 막 싸우고 있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막 나와가지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 무슨 소리냐면, 여기가 교회냐? 왜 싸워? 아니, 시장에서 싸울 수도 있는데,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하필 예로 든 게 그거라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냐? 왜 싸워? 요즘 교회가 너무너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리고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좁은 공간에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투라고 그랬잖아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좋은 군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좋은 군사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항상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군대에 있는 동안은 그 복무를 하는 동안에는 항상 말씀을 상명하복, 그리고 군법에 따라서 그 규율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군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군인들이 자기 맡은 바 일을 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고 예수를 따르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는데 그 좋은 군사로 오늘 하루 또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